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한 주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성탄절 때. 어디서? 하늘에서, 아버지 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서 오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죄 용서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쉬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현장 속에서 30년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묵상하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의 고백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면서 그래, 내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위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모든 질서와 법칙들이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져 죽으시고 그리고 너는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유턴시켜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목시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들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정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 아픔과의 싸움,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경험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께 간구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왔을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왔을 때 우리는 능히 치유함을 받고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삶이 고단할지라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일을 요셉이라는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됐습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갖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죄 씻음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죠.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임마누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있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 근데 그분이 정말 능력이 있을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과 규칙들을 만드셨고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그것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의지함을 통해서, 긍휼함을 통해서 화목과 화평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탄절 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직장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갈 때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정말 자라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와카야마 제일교회에도 텃밭이 있어요. 거기에 무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배추씨를 심었어요. 지금 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배추가 이제 거의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배추로 되는 것이고 갑자기 확 무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치는 날도 있어요. 정말 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벌레들이 날아올 때도 있고 풀들 때문에 전쟁이 치러질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무가 되어가는 그리고 배추가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비슷합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 특별히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왔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오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삶의 현장이 귀중하구나 소중하구나 여기서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기 순종합니다. 25절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그리고 또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이제 지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2월이 되면 성탄절 예배도 많이 드립니다. 그렇죠? 성탄절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 따라갈 때 그 십자가의 길, 죄 용서함의 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성탄절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풍성하게 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꼭 이 마음을 품으세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면서 인생이 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하고 은총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화복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 성탄의 은혜를 감사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동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새로 빚어주시는 것 감사하오니 예수님 한 주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 용서함 받고 주님 품으로 간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